생각과 헌신인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보낸 서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은 지금은 이제 많이 현대 시기에 있어가지고 감옥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제일 고통스러웠던 형무소로 생각하면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이제 들어봐서 하잖아요. 들어봐서 가보진 못했는데 일제시대 때 또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고문과 고역과 노역을 당했다고 해요. 이제 말을 들어보면 일로 표현할 정도가 없을 때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실제로 부끄럽고 그 다음에 친절이 나고 또 우리가 거기는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형편인데 이제 선진사에서는 감옥에도 이제 침대도 있고 또 수세식 이제 화장실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바울이 그 당시에 열악하던 상황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 형편은 자유의 몸은 있긴 되긴 됐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감옥에 있는 생활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자기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우는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혹이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까? 아니면 이 세상의 호불호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인 거죠.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내가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 자, 이제 그 생각의 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이 로만 그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감동적인 사업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사가지고서는 재수 없다고 환불도 안 되니까 일단 돈 들이면 아까우니까 본다는 거예요. 보면 크게 거기에 두 가지의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데 하나는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열정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열정이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잠자는 열정을 깨우면 내가 어느 분야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모든 조건이 변화되는데 나만 그대로 있으면 나는 도태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쓰신 글이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이 책을 찾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목사가 쓴 글을 괜히 봤구나. 근데 어떤 분들이 독자들이 이제 이걸 읽고 거기다가 리플을 달는 거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성경을 봐야 된다. 집에서 혼자라. 왜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의 것에만 붙잡혀 있는 삶에서 생각을 해봐야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눈에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높고 귀한 것을 보아야지만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보여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고백을 써놨단 말이죠. 자, 오늘 이제 그 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생각을 우리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돼지는 일생을 땅만 보고 산다잖아요. 근데 딱 하늘을 한번 본대요. 언제? 죽을 때. 이제 뒤집어져 갖고 하늘을 한번 딱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땅만 보고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 땅에서 5,000원짜리 주셨대잖아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지요. 하여튼 5,000원, 지금 5,000원 가지고 뭐 할까요? 이제 그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나 아니면 음료수 사서 마실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런 정도인데,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런 거 하나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땅만 보고 다니는 일생을. 돈 주시려고. 근데 주신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
것을 보아서 거기에 대한 비전과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깨달음이 온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허망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아주 값진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허망한 생각을 가지면 상실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 별거 아니네. 이게 뭐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되겠어? 난 아닌 것 같아. 이걸 자꾸 나를 옥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 하였던 말씀들을 이제 잘 심도 있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언가 희망이 보이고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전에 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오던 것들,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이거 참 좀 웃기는 거였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이제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은 굉장히 우습잖아요. 아니 그게 무엇이라고 저렇게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뺏으려고 하기도 하고 저럴까. 근데 그에게는 개별 그것이 다예요. 네, 그거 이상이 없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딸을 데려다니면서 그랬어요. 야, 왜 애가 이렇게 이제 그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낯가림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얘가 지 친구들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서너 명씩 와갖고 뭐라고 하는데 얘가 정신이 있겠어? 아빠는 그 생각을 못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제가 엄마가 되더니 이게 자기 애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좀 이제 들어가긴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애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사람이겠지만 자기 친구도 아니고 또래도 아니고 엄청나게 이제 그 친구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막 와서 그러는데 얘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린아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내가 장성한 후에 어린아이의 생각이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서 생각이 깨달음을 얻는데 그 생각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나오면 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그렇게 안 했어도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다른 건 다 관찮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좀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한테 전화를 내가 끊어봅니다. 야,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오기서 3일만 금식해 줄래? 그러면 그래, 무슨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3일 금식해달라는 건데 그까짓 거 못해? 내가 해줄게.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뭐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어 집을 달라는 것도 자동차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흔치 않다. 그런 사람만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은 과연 누구시기에 이분이 이렇게 하실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구나. 나는 그냥 대충 살아가고, 그래,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인생 별거 있겠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그 전에 보니까 그 연예인인데 그 인교진인가? 인교진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대단 사람인데 익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늦게 되고 이제 그 가수가 됐어요. 가수가 이제 일생에 꾸몄나 봐요. 늦은 다음에 가수가 정식이 된 거지 뭔지 아는데 무슨 그 노래가 인생 한 방이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별거냐 한 방이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인생은 고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내가 청년이 된 청년의 모습으로 내가 성년이 됐을 때는 성년의 모습으로 내가 노년이 됐을 때는 노년의 모습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내 이제 마음에 내 삶에 점여오면 그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대충대충 살지 않아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도 소중하니까. 그분이 원하던 삶을 살아드려야 되니까.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그분 목까지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지? 이제 그 우리나라에 그 목사님이셨었는데 사실 목회는 안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KBS인가 극작가로서 아주 유명하게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그 6.25 때에 한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한강대를 폭파시켰으니까 이제 피난길에서 배 타야 사는 거예요. 인민군이 몰려들어오는데 거기 있으면 잡히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끌려가든지 포로되든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러 왔는데 사람들이 막 하는데 이분이 딱 탔다가 이제 무슨 일인데 이름이 이렇게 배를 사람 근데 그분이 내리면서 딱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나도 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풍치가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면 두 사람은 탈 수 있는데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배에서 내리고 두 사람을 태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타지 못한 두 사람이 탔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대신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오. 내 목까지 사시오. 이분이 뒤집어서 가는데 한강 백사장을 걸어가는데 그 두 사람이 끝까지 가는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생명은 하나뿐이 없고 다 소중한 건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한테 그 귀한 생명줄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일생 동안 그분을 생각하는 거 정말 대충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원래 시내버스 탔는데 거기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나이를 같이 하지만 일생 이제 그 친구가 되어서 같이 열심히 이제 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이름을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이제 어떤 목사님 속을 해서 딱 봤더니 그분에 대한 찬사들이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셨죠. 옛날 분이시니까. 얼마나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을 쳤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하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후배들도 다 그분을 칭송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위기에서 생명을 나에게 넘겨주었다고 해서 내가 대충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배를 탄 사람의 고백이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귀쪽에서 계속 오지는 거예요. 내 몸까지 살아주시오. 이 말.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내가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주님이니까 그냥 주신 거지 까진 건 뭐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 있겠어?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일생을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또는 장로님도 또는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들도 다 신실한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니 성령은 그냥 일반 우리가 구원받는 성령은 받았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겠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교회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외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좀 이제 행세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집사님이신데 사업을 했는데 돈을 잘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한번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11조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예. 그랬더니 제가 특별한 공도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자기를 덜 알아주는 게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 좀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네. 그냥 세상에서 사람만 교회로 옮겨놓은 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이 여기로 옮겨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줬을까?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좀 깨우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또 함께 무덤에 장사되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자립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대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어?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들어지면서 내 삶이 상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값어치 있고 존귀한 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많이 배웠어도 괜찮고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났어도 괜찮고 못났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뭐 대기업을 다녀도 괜찮고 내가 대기업 아닌 내가 알바를 하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존귀한 거예요. 그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든지 나는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제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 예수님 이렇게 이제 겉모습이 닮아질 수도 있고 한 부분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나는 예수님 같아, 나는 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체적인 부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장 이제 그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 중에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 먼저는 관계를 생각해요. 관계. 누구하고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무슨?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뭐라고 말해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왜 예수님 믿었을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데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세례를 안 받는데요. 세례를 왜 안 받느냐 했더니 세례가 죄를 못 짓잖아요. 죄를 조금 더 짓고 그러고 살다가 그 다음에 세례 받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거거든요. 죽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세례를 침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 저희가 은퇴하기 전에 기회를 줘서 예배당을 다시 이제 개축하거나 지을 수 있는 기회라면 그 세례 침례탕 하나 제물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쏙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그게 얼마나 이제 그게 놀랍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잘못하면 보니까 그냥 코를 이렇게 잡고 그냥 물에다 넣었다가 빼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냥 확 넣었다가 빼는 죽음을 경험해요. 이제 잘못했다 진짜 죽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 옛자, 죄로 물들었던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세례에 올라온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세는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고 성령의 세는 새 사람을 덧입는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는 그냥 이제 점수대로 이렇게 약식으로 하지만 근데 세례를 받는 사람도 세례를 주는 사람도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그래서 주님 내가 세례 받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입적되었음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 한번 해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한가을입니다. 이제 거의 가을의 끝자락인데 아직도 추수를 안 했는 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리면 그 쌀을 우리가 다 쌀을 밥을 이렇게 한 쌀 먹으려고 그러면은 농부가 몇 번 일을 해야 된다고요? 88번 일을 한다고요. 쌀밑자를 쓸 때 이게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이거 거꾸로 해서 거꾸로 밑에 팔 이제 그 팔을 2번 하는데 88번 이제 그 허리를 굽히고 논에 가서 일을 해야지만 그 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함이 없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군대 갔다 온 남성분은 다 알잖아요. 항상 뭐예요? 식사에 대한 감사의 문명을 드려요. 이제 고향에 든 부모님과 나라를 위해서 식사에 대한 감사의 문명을 기도는 아닌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죠. 근데 감사의 문명을 드린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는 쌀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 감사함이 우리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농부가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완전 기운이 빠지고 시름시름 이제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나도 낙심되지만 주님이 낙심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답답하시겠죠. 깝깝하시겠죠.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갑갑해요? 부모님이 갑갑해요. 자식은 그냥 룰루랄라야. 제가 잘못한 건지 뭔지 신경 안 써. 부모님만 갑갑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자식이 좀 나이가 들고 나서는 깨우침 받는 거죠.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죠. 그 말도 감사하죠. 일생은 그걸 못하고 가는 자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캥거루 쪽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 재산 차지하려고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죠. 그런 패역한 인간들이 이 시대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 아픈 거예요.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누구와 다시 살려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3절에 오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같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형성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내가 위에 것을 살 때는 늘 이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와 왜 이렇게 값진 관계를 맺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늘 드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사동의 관계가 되든 어떤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내가 혹이라도 이제 누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식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을 하게 되고 예의를 갖추게 되고 나를 정결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이제 귀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함께 재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이제 생각하고 찾는 겁니다. 그런 이제 찾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땅의 것을 끊어맞혀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오늘 땅의 것에 대한 것은 현저하다는 현저. 현저는 분명히 밝히 드러나 잘 보인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왜? 잡다한 것이 내 머릿속에나 내 생각 속에나 내 눈을 자꾸 괴롭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흔히 어떤 분은 기도줄이 안 잡힌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냐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요. 단순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데 무슨 놈의 기도가 돼요. 기도하려면 이거 들어오고 기도하려면 이거 쳐들어오고 자꾸 뭐가 치고 들어와요. 내 생각이. 기도가 안 잡히지. 주님이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현저한데 특별히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라. 근데 이게 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는 나이가 들으면 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죽어. 나이가 들으면 음란한 마음과 생각들이 생기지 않고 부정한 어떤 것들 이제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값도 못한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 입에는 늘 육두문자가 끊이지 않고 이제 젊었을 때 그 결혼해가지고 부인 무시하던 게 나이 들어서도 부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간이 배 갖고 나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나요. 완전 다 모든 거 뺏기고 이제 밖으로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손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 끊임없이 와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도 욕심이 막 들끓어. 그 욕심을 못 내려놔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슴 아프다. 그게 밝게 드러내 보여요. 그게 표정에서도 보이고 언어에서도 보이고 행동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혀를 끄고 찬다니까. 자기만 모르고 있어. 남들은 다 내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답답한 거지. 그래서 그걸 죽여야 돼. 그게 죽어져야 위의 것이 보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붙잡힐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은 뭘 통해서 가능하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신 경건에 뭐를 해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냥 기도도 왜 난 기도가 안 돼요? 계속 하세요. 안 되면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이제 안 하면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디에, 우리는 학교 들어가면 제일 치면 구구단이 어디예요? 구구단? 여러분, 구구단 외웠죠? 구구단 외우는데, 기침에 몇 단 외워요? 2단. 1단에 외울 게 없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2단 외워요. 그 다음에 2단 한다음에 몇 단 외워요? 3단 외워요. 그 다음에 4단. 그러면 내가 3단에 올 땐, 나 2단은 나 맞췄으니까 2단은 이제 안 해. 해요, 안 해요? 3단에 올 땐 2단을 반드시 외워야 돼. 배우는데 못 외워요? 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그래서 3단까지 하고. 또 3단까지 하면 4단에 올 때 2단, 3단을 외우고 또 4단을 외우는 거예요. 같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결국은 9단까지 맞춰요. 아멘? 그럼 날아갈 것 같죠? 네. 근데 계속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부모님하고 시간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전에는 부모님하고 시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 그 주산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날렸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다 주사 넣었잖아요. 이제 뭐 몇 전이요 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왜 그런데 그걸 왜 하냐? 그러면 제 친구 동생이 주산이 9단에서 9단 고등학생 여자인데 바로 은행에서 스카우트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컴퓨터나 계산기가 없었지만 얘는 보통이야.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그냥 한 번에 촥 나와. 이야, 그거 대단하지만. 국가의 경진대회에 나와서 1등, 2등, 3등 안에 늘 들어. 대단하다. 그럼 걔는 그냥 머리가 좋아서 한 번에 됐을까요? 끊임없이 하는 거야. 계속 하고. 그러면 대개 이제 어느 부분이든지 그 분야에서 실력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일 연습을 강조시키는 게 뭘 강조시켜요? 기본적인 걸 강조해요. 기본 자세.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전에 무술 가리키던 이제 그 무술의 스승이 거기서 배우려고 오면 무술을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뭐예요? 물 기르고 나무 패고 이런 걸 시켜요. 그러면 그냥 꼭 길어버리고 내가 이거 하러 왔나?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인내심과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무거운 물을 길어오고 그 다음에 나무를 패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체형이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심이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지면 그때의 무술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 게 나오고만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어거스틴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첫 번도 순종, 두 번도 순종, 세 번도 순종.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은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내가 이제 생각의 원칙을 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는 사람들도 지금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책을 보면 이게 이 저자가 이 책을 어떤 의미로 썼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여 들어오고 어떻게 되다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목차만 보고 그 다음에 서론 보고 결론 보면 이 책은 어떤 책이구나 딱 파악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분야에 우리의 신앙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콱 내 믿음이 올라와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도 교만해지면 안 되지만 그거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고 땅의 것을 죽일 때만 가능해요. 땅의 것이 혼재되어 있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뒤에 보면 이제 가시와 엉겅퀴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재리의 염려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쌀은 터서
어느 정도 자랐는데 이 재리가 염려가 계속 여러분 그 산에 가보면 때때로 어떤 때는 그 이제 안 좋은 그 이제 이 식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담쟁이 이런 것들은 그 나무를 감싸가지고 그 나무를 삼켜요. 그게 이제 둘둘 말라치는 건 다른 나무 죽어요. 그것 때문에. 야, 그 무섭더만. 그게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가시와 엉겅퀴로구나. 이게 그 기본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라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재리와 세상 근심 염려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연애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땅의 것을 죽이면서 위의 것을 찾는 훈련과 바른 생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깨닫고 변화되어 주님 기뻐하는 복된 모습으로 자라나가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셀라 미가엘 합치단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